지금은 마이크 테스팅 중입니다. 테스팅 하나 둘 셋. 테스팅 하나 둘 셋. 지금은 마이크 테스팅 중입니다. 테스팅 하나 둘 셋. 테스팅 하나 둘 셋. 지금은 마이크 테스팅 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김원중 안토니오 신부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귀하고 소중한 이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한국 천주교 최초의 순교자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 야고보, 신유박해 순교자 복자 윤지연 프란치스코 유해 발견 발표 및 교구장 교령 공포에 앞서 오늘 식순을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시작 기도로서 시복시성을 위한 기도를 바치고 먼저 오늘 배석하신 분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다음 본격적으로 한국 천주교 최초의 순교자 유해 관련 발표가 있겠는데요. 유해 관련 발표 시간에는 인사말, 유해 발견 과정 설명, 유해 관련 사실 확인과 조사 과정, 유해의 진정성과 공증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 가장 중요한 시간인 전주교구장 주교님의 교령 공포, 그리고 담화문 발표가 있겠고 곧바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이 끝나면 마침 기도, 영광송과 함께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와 끝 기도는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오늘 시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휴대폰을 진동이나 무음으로 변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 최초의 순교자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 야고보, 신유박해 순교자 복자 윤지연 프란치스코 유해 발견 관련 발표 및 교구장 교령 공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여러분께 나눠드린 자료의 맨 뒷장 시복시성을 위한 기도를 함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 신앙의 선조인 순교자들과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 사제에게 사랑과 성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나이다. 이께서는 용덕의 은혜를 베푸시어 주님을 환영하게 하셨나이다. 자애로우신 주님,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 신앙의 선조인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에게 시성의 영예를 허락하시고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사제,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 하느님의 종 홍영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와 주교와 동료 80위, 하느님의 종 성원 보니파시오 사우어 아파스와 동료 37위에게는 시복의 영광을 허락하시어 후손인 저희들이 율본받아 신앙을 굳건히 지키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소서.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한국의 모든 성인 성년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하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해 주실 분들을 먼저 소개합니다. 오늘 교령과 담화문을 발표하실 천주교 전주교구장이신 김선태 사도요한 주교님이십니다.
전주교구 총대리 겸 사무처장이신 김희태 사도요한 신부님이십니다. 전주교구 초남이 성지 담당 김성봉 프레드릭 신부님입니다. 전주교구 호남교회사 연구소장 이영춘 사도요한 신부님이십니다. 전주교구 법원 사법대리 겸 재판관 김진화 마테오 신부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전주교구의 사제평의회와 교구청 꾸리아 신부님들, 순교자 현양사업단 신부님들과 평신도 전문가 교수님들, 초남이 성지 초대 신부님 김환철 스테파노 신부님과 호남교회사 연구소 명예소장 김진소 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평신도 관계자분들과 언론사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국천주교 최초의 순교자 유해 발견과 관련하여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교구 총대리 김희태 사도요한 신부님으로부터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주교 전주교구 총대리 겸 사무처장 김희태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애쓰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 천주교 최초의 순교자 유해 발견 관련 발표 및 교구장 교령 공포 기자회견 자리에 함께 해주신 방송사, 언론사, 교회 관계자, 주교님을 비롯하여 여러 신부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천주교 전례력으로 9월은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 죽임을 당한 한국 순교 성인 성녀들을 특별히 공경하고 그 행적을 기림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느님의 구원 은총에 감사하는 순교자 성월입니다. 이러한 순교자 성월을 여는 첫날에 한국 천주교 최초의 순교자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복자 권상현 야고보 그리고 신유박회 순교자 윤지현 프란치스코의 유해를 200여 년 만에 발견하고 그 사실을 여러분에게 공포하는 뜻깊은 날이 되어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 그리고 감사의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주교구를 넘어 나아가 한국 천주교의 이 감동과 감격, 감사의 순간을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로 특별히 이 시간까지 모든 과정에서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이끌어주신 교구장 주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순교자들의 유해 발굴과 감식, 유해 관련 사실 확인 및 조사, 보고서 작성 및 유해 보존과 안치 등을 논의하고 추진해온 순교자 현양 사업단 여러분들과 교회법을 통해 유해의 진정성을 확인, 판결하고 선언해 주신 교구 법원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초남이 성지 성역화를 시작해 주시고 그 뜻을 이어가도록 응원해 주신 초대 김환철 스테파노 신부님, 그리고 평생 교회사 학문을 위해 헌신해 주시고 35여 년의 긴 시간 동안 복자들의 유해를 찾아 발품을 파르신 호남교회사연구소 명예수장 김진소 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순교복자 유해의 발견은 어느 한 사람의 노력과 기도가 아니라 모든 분들의 관심과 애정,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초남이 성지 바우베기를 성역화하는 작업에서 우리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결코 우리는 순교자들의 유해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최근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 시복을 받아 복자품에 오르신 윤지충 바오로 권상현 야고보 윤지연 프란치스코이기에 더욱 그 의미가 깊습니다. 결과적으로 순교자 유해의 발견은 주님께서 주신 크나큰 선물이며 동시에 순교자들의 삶을 보존 발전시켜야 할 과제를 남겨준 신앙의 유산임은 분명합니다. 한국 천주교회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전주교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느님께 깊은 흠숭과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부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주교구 초남이 성지 담당 김성봉 프레드릭 신부님으로부터 순교자 유해 발견 과정에 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초남의 성지의 김성봉 프레드릭 신부입니다. 저는 3년 전인 2018년 8월에 초남의 성지에 부임하였습니다. 부임한 다음에 성지를 둘러보다가 바오빅이라는 곳을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바오빅이가 어떤 곳인지 알기 위해서 전주교구 김진소 신부님이 쓰신 천주교 전주교구사와 관련 서적들의 해당 내용을 정독하였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바오빅의 일대는 요한권 복자 가족의 묘가 1914년 지명자산으로 이장되기 전까지 원묘지터가 자리한 곳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확인하고자 김진소 신부님을 찾아뵙고 바오빅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초남의 성지의 초대 신부이자 바오빅이 성역화를 시작하신 김한철 신부님을 찾아뵙고 바오빅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신부님은 부임하시기 전부터 김진소 신부님의 저술을 통해서 바오빅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데 부임 후 바오빅에 대한 동네 주민의 증언을 듣고 2003년에 현 유해 발견 장소에 십자고상을 설치하셨고 봉본을 재산작하셨습니다. 신부님은 봉군만 있을 뿐 아래 유골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두 신부님의 증언을 바탕으로 언젠가는 이 일대에서 요한검 가족의 원묘지터를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합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여겨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산공사는 임대만 하더라도 성지 개발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매입 이전에 대부 과정을 거치도록 권유해서 2020년 8월에 유상 대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차후에 다른 이들이 이곳을 매입해서 성지가 훼손될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자산공사에 매입 의사를 다시 밝혔습니다. 자산공사는 봉본만 있다 하더라도 묘의 모양을 분명히 띄고 있기 때문에 이장 분묘 업체를 통해서 공시와 발굴을 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0년 10월 28일에 해당 업체와 무연분묘 개장 용역을 계약하였고 다음 날인 29일에 10기의 무연분묘에 대한 개장 안내문을 설치했습니다. 3개월간의 공시가 완료된 이후 1호와 2호 무덤이 자신의 조상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나와서 나머지 8개의 무덤을 개장하기로 하였습니다. 2021년 3월 11일 해당 업체가 현 장소에서
발굴하는 과정에서 순교자로 추정되는 유해와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5호 무덤과 3호 무덤에서 출토된 백자 사발 지석의 명문을 판독하면서 한국의 첫 순교자인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복자 권상현 야고보에 대한 기록을 확인하였고, 즉각 전주교구 주교장 김선태 사도요한 주교님께 사실을 보고하였습니다. 주교님은 호남교회사연구소에 이 사실을 알리도록 하셨으며, 당일 성지에 방문하셔서 호남교회사연구소 두 신부님과 함께 현장을 확인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주교구 호남교회사연구소 소장 이영춘 사도요한 신부님으로부터 유해 관련 사실 확인과 조사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주교 전주교구 호남교회사 연구소 소장 이영춘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천주교 전주교구 호남교회사 연구소는 천주교 전주교구장 주교님의 위임을 받아 바오베기 묘소의 정밀 조사 및 유물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묘소의 정밀 조사 및 유물에 대한 연구는 전북대학교 고고인류문화학과 윤덕향 교수님과 함께, 그리고 유해의 해부학적 조사와 유전 정보에 대한 연구는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 송창호 교수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묘소의 정밀 조사 및 출토물의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묘지의 조성 연대와 출토물의 연대가 복자 인주층과 권상인이 순교한 1791년과 부합하고, 무덤에서 출토된 백자 사발 지석의 명문 내용이 복자 윤지층과 권상인의 인적 사항과 각각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유해 조사는 성별의 검사, 치아와 골화도를 통한 연령 검사 및 해부학적 조사를 진행하였고, Y 염색체 부계 확인 검사 YSTR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검사 결과 성별은 모두 남성으로, 연령은 순교할 당시의 나이와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부학적인 조사 결과로는 유해에서 참수형에 해당하는 특이 소견을 확인했으며, Y 염색체 부계 확인 검사 결과 각각 해남 윤 씨와 안동권 씨 친족 남성 5명의 유전 정보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유해에 대한 해부학적인 조사 과정에서 묘지 일련 번호 8호의 유해에서 특이한 소견을 발견했습니다. 유해에 조선시대 형벌의 하나인 능지처사의 흔적이 선명했고, 복자 윤지충 바오로의 유해와 해부학적으로 유사했습니다. 이에 역사 사료를 다시 검토하고 묘지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 및 유해의 성별과 연령, 그리고 Y 염색체 부계 확인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남 윤씨 친족 남성 5명과 복자 윤지충 바오로, 그리고 8호의 유해의 유전 정보가 일치함을 확인했습니다. 역사 사료의 내용, 묘지의 조성 연대, 출토물의 연대 측정, 해부학적인 검사, 그리고 유전 정보 등을 종합한 결과 8호의 유해는 1801년 신유박해 때
전주 남문박 형장에서 능지처사로 순교한 복자 윤지연 프란치스코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9월 24일에 있을 보고회에서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주교구 법원 사법대리 겸 재판장 김진화 마테오 신부님으로부터 유해의 진정성과 공증 과정, 즉 순교자 유해와 관련한 교회 특별법원의 결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구 사법대리 김진화 신부입니다. 한국 최초의 순교자 복자 윤지충 바오로, 권상현 야고보, 신유박해 순교자 복자 윤지헌 프란치스코 추정 유해와 관련한 교회 특별법원의 결정을 말씀드립니다. 교구 특별법원은 2021년 8월 10일자로 발령된 교구장 주교의 교령에 따라 또 교황청 시복시성성 훈령에 유의하면서 특별법정을 2021년 8월 18일에 개시하였습니다. 교령에 따라서 재판부는 재판장 저와 검찰관 박상훈 토마스 신부, 공증관 백재욱 토마스 신부를 지정하고 청원인의 김희태 사도요한 신부를 증인으로, 전북대 해부학 교수인 송창호 벨라도와 고고학자인 윤덕향 안토니오 교수, 교회사연구소의 이영춘 사도요한 신부와 발굴 과정의 모든 사료를 정리하고 기록한 이태영 안드레아 교수를 소환하여 각 분야의 연구 결과와 DNA 검사 결과, 고고학적 분석 결과를 청문하였으며 그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교회사적으로는 발굴 유해에 대한 문헌 분석 보고를 받아들였으며 또한 발굴 지역의 성지 담당자이며 발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던 김성봉 프레드릭 신부를 참관인으로 소환하여 진행 과정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교구 특별법원은 의학 전문가이자 해부학자인 송창호 교수의 DNA 분석 결과 3호, 5호, 8호의 발굴 및 수습 유해가 해남 윤 씨와 안동권 씨의 유전자와 일치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고, 고고학자이자 발굴 전문가인 윤덕향 교수의 분석 결과 출토된 사발의 신빙성들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순교 복자의 유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시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사학 징의 등 교회사적 문헌과 조선왕조실록과 후전, 그리고 여러 정황 증거들을 제시한 이영춘 신부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교회 특별법원은 본 법정에서 진행되는 모든 절차에 교회 법적 결격 사유가 없음을 지적한 검찰관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출된 과학적 연구 결과와 고고학적 분석 결과, 그리고 교회의 역사적 문헌 등 여러 증거물을 검토한 결과 이에 반대되는 주장과 근거가 앞서 2012년 3월 11일 바우베기에서 발굴 수습된 유해가 한국 최초의 순교자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복자 권상현 야고보,
신유박해 순교자 복자 윤지원 프란체스코의 유해임을 선언합니다. 2021년 8월 18일. 감사합니다. 시무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천주교 전주교구장이신 김선태 사도요한 주교님께서 이번에 발견된 순교자 유해 진정성에 대한 교령을 공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교구장 김선태 주교입니다. 본인 김선태 주교는 2021년 3월 11일과 그 이후에 발견된 복자 추정 3분의 유해에 대한 해부학적, 고고학적 정밀 감식을 요청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3분의 유해가 순교복자 윤지충 바오로, 권상현 야고보, 윤지연 프란시스코의 유해로 판명되었습니다. 교회법적 절차에 따라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8월 18일에 교회 법원은 윤지충 바오로, 권상현 야고보, 윤지연 프란시스코의 유해가 확실하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본인 김선태 주교는 이 유해들이 한국 최초의 순교자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 야고보, 신유박해 순교자 복자 윤지연 프란시스코의 유해라고 선언하며 이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배척합니다. 2021년 9월 1일 전주교구장 김선태 사도요한 주교. 교령 공포에 이어 주교님께서는 순교자 유해의 진정성에 대한 천주교 전주교구장의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순교자 청월 첫날에 참으로 기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을 보내는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베푸셨습니다. 하느님의 섭리로 우리 교구는 그간 행방이 묘연했던 3분의 순교복자 유해를 찾았습니다. 지난 2021년 3월 11일 완주 초남이 성지에서 바오베기 일대를 정비하다가 순교복자들로 추정되는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함께 출토된 일부 유물에는 인적 사항이 분명하게 표기되어 있어 그 유해가 순교 복자들의 유해임을 거의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구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순교자 유해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혹시 있을지 모를 불필요한 의혹이나 논란을 대비하기에 유물과 유해에 대한 정밀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면밀하게 검사한 최종 결과 2분의 유해는 1791년 신유박해 때 순교하신 한국 최초의 순교자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 야고보로 판명되었고, 또 한 분의 유해는 1801년 신유박해 때 순교하신 복자 윤지연 프란치스코로 밝혀졌습니다. 이 발견은 실로 놀라운 기념비적 사건입니다. 순교자의 피를 밑거름 삼아 성장해온 우리 교회가 그 순교 역사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시는 분들의 유해를
비로소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먼저 이를 섭리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벅찬 감동과 기쁨을 교우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 크나큰 선물을 받아들고 우리는 이 선물을 베풀어 주신 뜻이 무엇인지,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앞으로 두고두고 묵상해야 할 주제입니다. 하지만 올해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는 김대건 신부님과 최양업 신부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지금 코로나 대유행으로 모든 영역이 큰 어려움을 겪는 위기의 관점에 한정하여 우선 두 가지 메시지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다 바쳐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요구입니다. 올해 우리가 특별히 기억하는 김대건 신부님과 최양업 신부님처럼 최초의 순교자 윤지충과 권상현은 그야말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들의 삶에 하나님은 항상 첫째였습니다.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지위와 재산, 가족과 목숨마저 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으뜸으로 보셨던 윤지충은 온갖 회유와 문추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신앙을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따르면 사형장에 끌려가면서도 마치 잔치에 가듯이 즐거운 표정을 지으셨고, 주변 사람들에게 위험 있는 태도로 끊임없이 교리를 설명하셨고, 예수 마리아를 부르며 칼날을 받아들이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충실하셨던 윤지충과 권상인의 순교는 이후 모진 박해로 위기에 내몰린 교우들의 신앙을 약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초기 교우들은 그분들의 순교에서 신앙의 용기를 크게 얻었으며 그분들을 정신적인 지주로 삼았습니다. 최초의 순교자들이 박해 시대의 교우들에게서 공경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은 구배와 주교의 기록을 짧게 요약한 시복 자료집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수 9일 후에 사람들이 순교자들의 시신을 거둘 때 그 시신이 조금도 썩은 흔적이 없고 형구에 묻은 피가 방금 전에 흘린 것처럼 선명한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이후 교우들은 여러 장의 손수건을 순교자들의 피에 적셨으며 당시 병으로 죽어가던 사람들이 이 손수건을 만지고 나은 일도 있었다고 한다.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순교에 감화를 받아 무오진 박해로 신앙이 흔들렸던 교우들은 다시 마음을 바로잡았고 적지 않는 외계인들이 입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우들은 윤지충이 옥에서 피와 눈물로 쓰신 죄인 지중일기를 필사하여 영적 독서로 읽으며 믿음을 깊이 다졌습니다. 아울러 그분들의 순교는 이후 교우들의 순교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윤지충과 권상현의 순교는 박해 시대에 신앙이 더욱 자라고 열매를 맺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조선의 첫 선교사인 주문모 신부님은 나중에 두 순교자의 무덤 위에 성당을 세워야 할 거라고 칭송하셨고, 김대건 신부님도 윤지충의 거룩한 순교를 칭송하며 조선의 첫 순교자로 높이 공경하셨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순교자들의 유해를 하느님께서 코로나 사태의 대재앙을 비롯해서 여러 방면에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시대에 드러내신 뜻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위기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혼동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위기의 시대에는 특히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최초의 순교자들은 우리에게 하느님께 대한 철저한 신앙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웅변하고 계십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 시대의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도록 용기와 지혜와 힘을 줄 것입니다. 둘째로, 신앙으로 친교와 형제를 다지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번 유해가 발견된 장소인 초남이 성지 바오베기는 본래 유한검 소유의 땅이었습니다. 당시 유한검은 초남이 일대에서 세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고, 또 유한검은 윤주춘과는 이종 사촌이고 권상현과는 내의종관 사촌이었기 때문에 유한검이 최초의 순교자들을 그곳에 모신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혈연 차원의 일만이 아니었습니다. 윤주춘과 권상현은 친지들 사이에서 삼강오륜을 저버린 죄인으로 크게 비난을 받았었고, 또 실제로 그 죄목으로 참수되었기 때문에 그 시신을 자신의 땅에 묻는 것은 큰 위험을 무릅써야 했습니다. 이번 발견에서 확인되었던 것처럼 실제로 요광을 일반적인 경우보다 현격하게 깊이 파 순교자들을 모셨고, 또 묘지석을 땅속에 묻은 것을 보면 그런 위험을 의식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순교자들을 그곳에 모신 것은 무엇보다도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유한검은 윤지춘과 권상현보다 몇 년 일찍 세례를 받고 호남의 사도로서 신앙의 가르침을 열성적으로 몸소 실천하며 노비와 마름, 자기네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이웃과 재물을 나누었기 때문에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을 충분히 모시고도 남습니다. 하지만 유한검은 순교자들을 모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분들을 극진히 공경했습니다. 이번 유해가 발견된 곳은 초남이 성지 일대에서 전망이 좋은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유한검은 자기 땅 어디에서나 순교자들을 늘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까이 계신 순교자들을 찾아뵙고, 또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그 묘소를 바라보며 용기와 힘을 얻고 신앙을 깊게 다졌으리라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이렇게 순교자들을 늘 공경하던 유한검은 마침내 그분들이 가신 순교의 길을 가셨습니다. 곧 1801년 신유박해 때 순교하셨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순교자들을 극진히 공경하던 유한검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던 몇몇 교우들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이분들이 신유박해 때 순교하신 유한검과 그 가족들을 바오베기에 또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순교하신 윤지연 프란치스코를 친형 윤지충의 묘 밑에 모셨습니다. 이때 순교자들을 모시는 것은 더 쉽지 않았습니다. 유한검은 대역 죄인으로 단지를 받아 모든 재산을 몰수당했을 뿐 아니라 집은 파가저택되고 능지처참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순교자들을 바오베기에 모셨던 것은
신앙으로 다져진 초남이 신앙 공동체 교우들의 신앙과 형제 때문이었습니다. 신유박해 때 전라도에서 희생된 교우들의 수는 200여 명에 이릅니다. 그 대부분은 호남의 사도 유한검의 고향 초남이 신앙 공동체와 관련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한국 천주교사의 진주로 일컬어지는 동정부부 순교복자 탄생의 배경에도 이 공동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이 초남이 신앙 공동체를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분 순교자의 유해가 발견된 바오베기 묘수에서 분명해진 점은 초남이를 기점으로 교우들이 신앙으로 서로 연대하고 깊은 친교와 형제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산이들만이 아니라 순교하신 분들과도 친교가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성인의 통공이 그야말로 실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전주교구는 이번에 유해가 발견된 최초의 순교자 윤주춘과 권상현을 이시하여 호남의 사도 유한검과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스민 땅이고 모진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수많은 교우촌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순교자들의 신앙을 지켜온 터전입니다. 순교자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우리 교구가 이번 유해 발견을 계기로 순교 영성을 더욱 뒤살리는 일은 교구의 미래만이 아니라 온 교회와 세상을 위한 준비한 영적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최초의 순교자들의 유해를 만나게 해주신 하느님의 뜻은 순교자들이 지니셨던 영성을 우리도 본받는 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둠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자신을 창조하신 하느님을 갈수록 멀리하고 창조된 목적에서 점점 빗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느님이 아니라 돈이나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연대와 형제보다는 개인을 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 만능주의와 극심한 개인주의에서 우리 사회의 모든 병폐가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앞서 성찰한 두 메시지는 우리 자신과 이 시대를 쇄신할 수 있는 중요한 순교 영성입니다. 저는 이러한 순교 영성을 비롯해서 순교자들의 신앙과 모범을 본받고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최초의 순교자들의 삶과 영성을 본받고 알기 위해 그분들에 관한 공술기, 신문기와 국경의 구배와 주교의 기록들을 반복하여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 분 순교 복자들을 모신 초남이 성지를 자주 순리하고 순교의 분명한 증거인 유해 앞에 머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구 혹은 본당에서 124위 순교 복자들의 시성을 지향하며 순교자 유해 순위 기도를 바치시고 이미 각 본당별로 조직되어 있는 순교자 현양 분과를 중심으로 순교자 현양에 적극 힘쓰시기 바랍니다. 넷째, 순교자들의 신앙과 삶의 흔적이 배어있는 성지를 보존하고 가꾸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아직도 발굴리지 않았거나 돌보지 못한 신앙의 유적지를 보존하고 성역화하는 데 많은 기도와 물질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순교자들을 공경하고 현양함으로써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우리 교구가 더욱 쇄신되어 다양한 도전과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복음화에 충실하기를 간절히 빕니다.
한국 최초의 순교자 복자 윤지충 바로와 권상현 야고보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신유밖에 순교자 복자 윤지연 프란시스코 위하여 빌어주소서. 호남의 사도 복자 유한금 아우구스티노 위하여 빌어주소서. 천주교구의 모든 순교자 위하여 빌어주소서. 감사합니다. 주교님 감사합니다.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께 나눠드린 보도 자료를 보시면 대부분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참조해 주시고 시간 관계상 질문은 5분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양정우라고 합니다. 자료 중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게 됐습니다. 묘소하고 거기서 나온 유물 관련해서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을 통해서 시대를 확인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연도까지 정확하게 확인이 되는 건지, 아니면 대략 어느 시기로 추정이 되는 건지 그거 관련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방법 중에서 연대 측정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하게 몇 년이다까지는 나오지 않고 어느 정도의 시기다, 예를 들면 18세기 말, 19세기 초 이 정도로만 확정할 수 있는데 새 묘에서 나온 출토물의 연대 측정 결과 1700년대 말, 그러니까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이 정도로 연대 편년이 되었기 때문에 묘소 조성 연대와 부합한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다음 기자분. 네, 조선일보 김정혁 기자라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3월 11일에 처음 그 업체가 팠다고 했는데요. 그 업체가 판 다음에 사발지석이 나왔고 그 이후에 13일부터 이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전문적인 발굴이 이루어졌는지 하고, 사발지석에 정확히 뭐라고 써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발지석을 쓴 사람은 누구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그 유해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전시를 한다든지 기념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들도 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호와 5호에서 백자 사발 지석이 나왔습니다. 그 백자 사발 지석에는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 야고보의 인적 사항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 내용의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통해서 보시면 되겠고, 이름하고 그다음에 예전에 쓰던 자, 그다음에 몇 년생, 그리고 몇 년도에 묘지가 조성이 되었다, 그런 정도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기록했는가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지만 복자 유한금 아우구스티노 이분과 또는 이분과 관련된 분이 적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유해는 초남이 성지 안치소에 안치해서 신자들로 하여금 순례하면서 기도하고 공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KBS의 서윤덕 기자라고 합니다. 혹시 이번에 유해 발굴된 게 당연히 이제 천주교사의 의미도 있겠지만 그 외에 좀 다른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는지, 이제 비신앙인 분들도 계시니까 좀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우리 한국 천주교회 자체, 전주교구에 또 우리 천주교 신자들에게 의미가 크고 정말 기쁜 일이고, 그렇지만 한국 사회 전체에 있어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은 여러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문화사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분들의 삶의 모습에서도, 물론 천주교 신자로 순교했지만 그 정신, 그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주교님께서 담화문으로 발표하신 그 내용처럼 일반 사람들에게도, 신자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사적으로는 이 묘지의 형태, 유해의 형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 역사 연구나 문화사적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저기 다른. 네, JTBC 이정민 기자입니다. 우리 주교께서 담화문 중에 내용 중에 보면은 혹시 있을지 모를 불필요한 의혹이나 논란에 대비하기 위함에 있어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우리 전주교구 말고 다른 지역에서라도 최초 선교자라든지 이런 유해 발굴이 뭐 있었다라는 이런 발표가 있었던 적이 있었던가요?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만 유해 발굴 작업이 이루어지는 건지 다른 지역에서 같이 발맞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순교자들의 유해는 우리 한국에 103위 성인이 계시고 124위 복자가 계시고 많은 또 순교자들이 있지만 유해가 발견된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103위 성인 중에는 약 한 27분 정도, 124위 정도에서는 한 19분 정도만 유해가 확인됐고 묘소가 있는 분들인데, 이미 알려진 경우도 있지만 이번처럼 뜻하지 않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사실 논란이라기보다도 성인이나 복자들의 유해, 순교자들의 유해가 발견이 되면 그 진정성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정말 이 유해가 복자들의 유해, 성인들의 유해가 맞는지 심증만으로는 되지 않고 과학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한 8호의 유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 명문이 쓰여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을 어떤 분이라고 이렇게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연구하는 것,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은 꼭 필요했고, 만일에 그런 검사 결과가 없이 발표를 하게 되면 또 그렇게 더 믿을 수도 없고, 그러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연구를 진행했고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분 있을 기자분. 들리나요? 네, 서울경제신문 최성옥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 매장 시기가 그 사후 한 1년 정도 차이가 있는데 1792년 11월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기간 동안은 중간에 공백인데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세고의 유해 외에 추가로 거기서도 발굴된 유해들이 있거나 앞으로 조사 계획이 있는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자 윤주충 바오로와 권상현 야구보 두 분은 역사 기록에 의하면 1791년 10월 8일에 전주 남문 밖에서 순교하셨고 약 9일 후에 친척들과 친지들이 시신을 모셔갔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모셨는지에 대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오백이 묘소에서 발견된 백자사발 지석에 묘소를 조성한 연대가 나오는데 1792년 11월이었습니다. 양력으로
약 1년이 좀 못 되는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분명한 것을 확인하지 못했고 앞으로 연구해야 될 과제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추정을 할 수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질문이 뭐였죠? 예. 추가로 그 발굴될 유해가 있는지랑 앞으로 뭐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 여쭤겠습니다. 우리 한국 천주교의 전통은 순교자 옆에 또는 그 근처에 또 순교자를 모시던 관습이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그런 현상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처남이 바우베기 일대도 그런 곳 중에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신해년 밖에 때 순교하신 분들이 묻혀 있고 또 1801년 신유년 밖에 때 순교하신 유한검 일가족의 묘가 있었고 그런 상황이죠. 유한검 일가족 묘가 거기에 있다가 치명자산 성지로 이장됐는데 원래 있던 묘자리 거기를 찾아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 외에 우리 한국교회 전통에 따라서 순교자 옆에 순교자를 모시는 관습에 따라서 혹시나 있을지 모를 순교자들의 묘를 또 찾을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확한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의 문의는 전주교구 홍보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답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더 자세한 내용은 9월 24일 순교자 유해 진정성에 관한 보고서의 상세 보고서를 통해서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친 기도로 영광송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귀한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가십시오.